성회를 연합으로 하게 됩니다. 연합 집회는 많은 분들이 많이 빠지십니다. 올해 우리가 특별히 또 중요한 날로 기도하고 실내 체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교회 버스를 또 이용하실 텐데 가능하면 여러분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큰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하며 또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제를 잊거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에 쉽게 잊어버리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금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으면서도 스스로에게 좀 많은 반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로서 금식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금식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식을 하고 계시다든지 금식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읽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마태복음 연속으로 강해 설교하는 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건너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있는가를 연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금식이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는 금식 자주 해봤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다이어트 금식 많이 하시죠. 간헐적 금식도 하시고요. 또 의료적인 금식도 있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거나 또 건강 검진을 앞두면은 금식을 하죠. 또 정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제 요구하기 위해서 단식 농성을 하기도 합니다. 또 종교적인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교, 카톨릭, 이슬람교, 특별히 이슬람교는 라마단 기간이라서 금식이 유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식은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적인 금식, 우리의 영혼에 이득이 되는, 우리의 신앙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금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시면은, 야, 금식이 신앙생활에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금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도전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또 대학교 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교회에서 신년이 되게 되면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금식 기도 2박 3일 정도로, 물도 안 마시는 단식이죠. 청도에 가면은 동산 기도원이 있거든요. 그 성도들이 신청을 해서 2박 3일 동안 금식 단식을 기도합니다. 그때 청년인 제가 가서 같이 찬양도 하고 섬겼던 적이 있는데,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기도 하죠. 고난주간에 부서별로 금식을 해서 한 끼 금식을 해서 그 금식한 돈을 모아 헌금을 해서 북한을 돕는 그런 일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금식을 하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금식을 잘 안 하죠. 금식이란 말을 잘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들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금식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식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식은 율법이다, 구약의 율법인데 왜 금식을 하냐, 금식은 고행이고 금욕이다, 이렇게 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성경적인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식이 성경적이고 금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견과 또 우리의 오해를 다 좀 내려놓고, 그리고 금식을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금식에 대한 도전을 받고 실제적으로 또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금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볼 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금식의
중요성입니다. 달리 말하면 금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세 가지를 중요시 여겼어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6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이 다 연결되는데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외식하지 마라. 위선을 떨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위선을 버려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예를 드시죠. 2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구제할 때 가난하거나 어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이나 시간과 특별한 것을 나누는 구제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기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그리고 유명한 주기도문을 이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16절에 이르러서는 너희가 금식할 때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다 필요 없어, 구제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금식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라고 말하는 거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중심의 방법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식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구제한다면, 만일 너희가 기도한다면, 만일 너희가 금식한다면, 만일이라는 if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건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너희가 구제할 때에 구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5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6절에 너희가 금식할 때에,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인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생소하시죠? 금식을 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드릴 때 구제합시다, 우리는 이해가 되죠. 기도합시다, 더 이해가 되죠. 기도에 대한 내용이 주기도문을 포함하여 많은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알아요. 근데 금식합시다 그러면은 생소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구제해야 되고 너희가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다. 금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분명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금식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구제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는데 금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어떤 교회 사가의 말에 의하면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르치지 않은 참 큰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대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제 자신이 말씀을 비추어 회개도 하고 새롭게 마음을 결심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많은 반성이 됩니다. 아, 저도 금식을 설교한 적이 거의 없고 또 성도들에게 금식하자고 말한 적도 없고, 물론 개인적으로 할 때는 있지만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성장에 있어서 이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예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 금식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금식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신구약 전체에 금식을 하는 예가 있는데 그게 5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성도들이 언제 금식했는가 하면 회개할 때입니다. 죄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금식을 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바로 금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1년에 한 번,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금식해야 된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대속죄일, 회개하는 날, 짐승의 피를 흘리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는 큰 회개를 하는 날,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후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날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또 회개하며 금식한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입니다. 교회에서 미스바 성회 이런 말 하는데, 그 말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우리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회개하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국가적인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죄를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할 때. 두 번째는요, 큰 슬픔을 겪을 때 금식을 했습니다. 사무엘라 12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금식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하여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기가 중병을 앓습니다. 그때 다윗이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동족의 비극을 듣게 됩니다. 동족이 지금 나라가 그 도시가 불타서 너무나 어렵고 외적의 침입에 놓였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금식하는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때, 고난을 겪을 때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할 때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이하에 보면 전쟁을 겪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이 대군을 일으켜서 유다를 공격할 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두려워 떠는데 그 왕이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그래서 온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함으로써 전쟁을 이기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 4장 15절 이에 보면 유명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위대한 여성 에스더가 있지 않습니까? 하만의 음모로 유대 민족이 멸절을 당하는 위기에 에스더가 뭐라 그럽니까? 금식하자,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그래서 민족이 또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금식의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할 때,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구할 때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 보면 에스라는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고국으로 돌아갈 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자. 왜냐하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위험하고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섯 번째 금식하는 경우는요, 중요한 사역을 앞두거나 일꾼들을 세울 때 바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모세는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교회의 장로들을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모범으로 삼아야 할 금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제압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영적인 전쟁의 전초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탄의 유혹을 받기 이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럴 때 빵의 시험을 금식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서 그런 능력이 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아마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금식이 빠졌지만 나나주에 보면 이 금식이 들어가는 사본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공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금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경건한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가족이 함께 공적으로 교회가 금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종교개혁이 얼마나 여러분 큰일이고 위험한 일인가요? 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논쟁이 일어나거나 이단들이 득세하거나,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로 역병이나 전쟁이나 기근 같은 그러한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해야 된다. 공적인 금식과 특별 기도를 촉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흥의 주역으로 쓰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는 특별한 날을 잡아서 함께 자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해야 되고, 또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 미국 출신의 인도 선교사 존 하이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련회가 있을 때마다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엄청나게 금식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예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 기독교 역사 속에 흘러왔던 이 금식이 오늘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는 특별한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신호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가 있다. 그때는 혼자서든 가족이든 교회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적인 신호를 보내십니다. 언제 우리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가요? 언제 금식하며 기도할 일이 필요합니까? 큰 죄를 짓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될 때, 너무나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가고 힘이 들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아픔을 겪게 될 때, 그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옵니다.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심각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목회자들과 특별히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더 기도가 필요하다면 온 성도들에게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대면 예배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몇 주간 목회자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일이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 많은 어려움이 있나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렵습니까? 그런 아픔들이 찾아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결정적인 순간, 학업, 진로, 결혼, 출산, 이런 특별한 어떤 기도 제목이 생길 때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결정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걸 결정을 할 때도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이 코로나가 오게 되고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름 행사처럼 수련회, 성경학교, 또 우리 말씀 사경회 같은 이런 영적인 은혜가 필요할 때, 영적인 부흥과 영혼의 회심과 교회적으로 영적인 갈망이 이렇게 확산되고 커지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앞두고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것은 정말 유익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앞으로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요. 중직자를 세울 때 시험에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때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고, 교회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금식은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예배 때도 기도해야 되고요, 길을 걸어갈 때도, 운전할 때도,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도는 늘 해야 되는데 금식은 늘 하면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금식이란 거는 특별한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한 때에 특별한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금식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금식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금식해야 될까요? 금식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일시적으로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한 끼든 두 끼든 몇 끼든 며칠이든 일시적으로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뭐랄까요, 좀 장중한 언어로 바꾸자면 식음을 전폐하는 것이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에 무엇인가를 잠시 멈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금식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가 하면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 음식을 우리가 금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음식을 금식의 기본으로 삼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이고 육신의 가장 기본적인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먹는 갈망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먹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갈망일 뿐만 아니라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때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음식을 금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내가 살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내가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요, 바로 지금 너무나 큰 간절한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그 마음을 담는 것이 바로 음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금식하게 되면 막 두려우시죠. 한 끼 금식하면 막 죽는 줄 알고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그때 마귀가 놓치지 않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왜 그렇게 고생하냐, 이 말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떡보다도 더 큰 양식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는 배가 고프더라도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음식을 금지했는가? 데이빗 머레이라는 학자는 이 성경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음식을 금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음식을 조리할 때 그렇게 많은 수십 시간, 그렇게 수시간 대부분 그렇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요리 외에는. 그리고 패스트푸드가 많아가지고 잠깐 동안 음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시대는 음식을 조리하려면 사냥도 해야 되고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음식을 금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때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금하는 것이 성경시대에는 기본적인 이유였고,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에 달려있다는 의미로서 음식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 외에도 많아요.
음식 외에 우리가 금식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더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하이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음식이나 다른 외적 즐거움 또는 행동을 금할 수가 있다. 음식도 있지만은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다른 외적인 즐거움이나 행동을 금지할 수 있다.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하면 기도할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죄의 음식도 유혹을 우리는 강하게 즐거움이잖아요. 느끼게 될 때, 그걸 끊는 너무나 거죠. 영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메마르고 큰일입니다. 힘이 들 때, 그러면 음식 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뭡니까? 뭐를 끊으면은, 뭐를 일시적으로 우리가 잠시 중단하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TV를 잠시 끄는 겁니다. 뉴스나 영화를 잠시 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이패드는 괜찮아요 그러는데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영화 그러면 드라마도 알아야 되죠. 이는 이제 미디어. 왜냐하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SNS를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컴퓨터 같은 것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잠시 끊는 거죠. 이게 미디어 오프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오프를 우리는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수련회 때 스마트폰, 폰 다 걷거든요. 걷어야 돼요. 유익이 있어요. 애들이 금단 현상이 와요. 그 폰 대신에 손에 뭘 줘야 돼요? 성경을 쥐어주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우리 세인과 아이들이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막 뛰며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야, 스마트폰 없어서 사네. 그걸 경험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취미생활을 잠시 중단해 보세요. 스포츠, 취미생활,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요, 미디어 오프 날이 있어요. 잠시 미디어를 끄는 것입니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기 미디어를 끄고 성경 쓰자.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가족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그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요, 그때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더 큰 은혜가 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금식 안에 부부 관계도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요, 이 바울이 기도를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합의상 이제 그 부부가 잠자리를 멀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은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 이 기도와 금식을 하기 위해서 부부의 성관계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앞두고 그럴 때는 저도 이런 것들을 실천하죠. 굉장히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잠을 줄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리라는 그 금식에 관한 아주 훌륭한 저서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줄이고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금식이다. 왜 그런가요? 잠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도 즐겁잖아요. 근데 잠을 줄이고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일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음식도, 미디어도, 친구 관계도, 부부 관계도, 그리고 때로는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우리는 금식하여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는요, 금식의 목적입니다. 금식의 목적이라 하면 무엇을 위해 금식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 뭘 위해 금식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미 성경의 예를 통해서 금식하는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회개할 때, 큰 도움을 요청할 때, 결정적으로 뜻을 구할 때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금식하는가? 그는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금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을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을 잘못한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보았습니다. 구제를 할 때, 기도할 때 나는 구제합니다, 나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과시용으로서, 홍보용으로서 자신의 이 경건 생활에, 신앙생활하는 영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 딱 못을 박아놓고는 금식해야 된다라고 율법주의로 잘못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들은 슬픈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슬픈 기색이라는 것은 근엄하고 침울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갔어요. 이 월요일과 목요일은 특별히 학자들 연구에 하면 이 장이 서는 날이래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슬픈 표정을 하면 다녔다는 거예요. 그 슬픈 표정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오늘 금식하는 날이구나, 오늘 특별히 기도하네,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이런 중독성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고 있을 때 영적인 행위를 보이고 싶은 이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게 되면 우쭐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경건생활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가정예배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생활, 구제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생활, 오늘 말하는 금식조차도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있는, 그러면 결과는 사람의 칭찬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끝을 보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의 칭찬, 박수 한번 듣고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금식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여지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금식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7절에 금식할 때에 얼굴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특별하게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더운 날에 건조한 머리 피부를 이렇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손님들이 올 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너무너무 건조하니까 머리를 식힌다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씻는 겁니다. 얼굴도 안 씻고 슬픈 표정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인가 하면 정상적으로 원래 하듯이 그렇게 해라, 특별하게 행동을 하지 마라.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까? 금식은 하나님께만 보여지는 것이다. 하나님만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금식을 할 때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께 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을 잊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잊어라. 그리고 금식하는 나도 잊어라. 나는 금식하는데, 나는 구제하는데, 나는 기도하는데, 나도 잊으라는 거죠. 사람들도 잊고 나도 잊고 또 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잊을까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잊고 끊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때로는 음식, 미디어, 친구, 취미생활, 그런 것을 잊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죠. 여러분, 미디어, 그런 영화, TV 자체가 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때로는 끊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잊고 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사람들도 잊고 나도 잊고 손에 들려지는 이런 기기들, 재미들, 음식까지, 때로는 잠도 좀 줄이고 모든 걸 좀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존 파이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굶주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칭찬에 굶주리지 말고 하나님 자신에게 굶주리십시오. 이것이 금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금식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금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떻게 금식할 것입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마음을 다해 금식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금식하세요. 여러분, 금식은 내적인 자세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으로 내가 금식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특별히 금식할 때 굵은 베옷도 입고 옷을 찢거나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교육적인 방법이었고요. 오늘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강조점이 무엇인가요?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죠. 마음을 찢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절실한 마음. 단 몇 끼라도 굶어보세요. 내가 죽는구나 하는 마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음식을 그만다는 것, 내가 지금 즐겨 있는 걸 그만다는 것은요, 절실하다는 거예요. 절실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금식하는 거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고 절실하고 진실하게 드려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죄송하지만 배만 고픕니다. 밥만 굶는 거예요. 나는 오늘 2끼 금식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형식 또 따라와야 되죠. 그 금식하는 게 있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이게 율법주의가 되고요, 고행입니다. 고행. 이게 금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모르게 하세요. 이게 은밀하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모르게 금식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금식하고 내가 며칠 금식하는 것을 밝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알 수는 있지만 그럴지라도 남들이 나에게 알아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철저히 깨뜨려야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는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2번째, 금식할 때는 기도하면서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금식은 기도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주기도문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 금식 말씀 앞에 주기도문이 있다는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금식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금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은 기도의 협력자와 조력자가 된다. 금식은 기도에 영역을 주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금식은 무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굶는 것에 여러분 두게 되면 이 형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점심에 금식하신다. 그러면 그 시간에 굶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때 가능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저 일터에서 힘드시다면 잠시라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 시간에 나와서 거닐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간에 금식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배만 고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금식할 때는 무엇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TV나 이 미디어를 우리가 금식하고
취미생활이나 친구와의 만남을 잠시 중단하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적인 것을 금식하고 육적인 것을 그만두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몸은 피곤해요. 육적으로는 배가 고프고 아파요. 육적인 음식은 사라집니다. 그 만족은 사라지지만은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육적인 아픔이 오고 육적인 불편함이 오고 배는 고프하지만은 영적인 복이 와요. 기도할 때 예수님과 그 교제가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힘이 들지만은 금식하며 기도하게 될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몇 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끼니를 그릇고 무엇인가를 금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구하면서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세요. 여러분,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금식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판기에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의 금식과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것을 통하여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어려움에 응답하시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게 형식주의가 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요 자발적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금식도 잘 안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금식이 됩니다. 여러분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런 일에 빠집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이요,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부모님 볼 때는 그거 주면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계속 뭔가를 얻어내려고 떼를 쓰죠. 떼를 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작전에 돌입하죠. 곡기를 끊는 겁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 문을 딱 닫아버리면 그걸 뭐라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요.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예를 드는 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오늘부터 밥 안 먹습니다. 저 밥 끊었어요. 저 생명 겁니다. 제가 원하는 것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어떤 마음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고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 이 어려움 이겨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금식하실 때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 보상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절, 오늘 말씀 18절 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잘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보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안 봐도 괜찮아요.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금식하는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짓는 일을 두고 금식할 때 잠시 동안의 육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 내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만한 상급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다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는지. 그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급을 주세요? 용서를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의 용서가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로 영혼이 회복됩니다. 영적인 활력을 얻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길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에 이어서 금식을 다룬 이유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집중하여 금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에요. 그분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갈망과 육적인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게 될 때 영혼의 갈망과 우리의 최고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만나서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에, 잘 들어보세요, 음식보다 중요하고 취미생활보다 중요하고 내가 즐기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다 끊어내어도, 잠시 끊어내어도 내 영혼에 부유함을 주시는 최고의 만족과 최고의 열망과 최고의 부요함과 내 육신은 줄이지만은 내 영혼이 최고의 기쁨과 만족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 주님과의 밀접한 은밀한 그 기쁨, 영혼의 감격, 예배의 기쁨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의 기쁨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십시다. 때가 되면 그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금식하십시다. 은밀한 중에 금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금식하며 보여드리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금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